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겠다고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너희가 아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5장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패러그раф인데, 11절까지에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이 28절까지 이어지고,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은 부활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50절부터 57절은 최종 부활과 영생과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말씀은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결론적으로 15장 전체를 끝맺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긴 말씀을, 부활에 관한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12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강력하게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착실하게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성장하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성경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자료도 죽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현대 과학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부활을 말씀하고 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전문가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 사상이지 실제로 그들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루돌프 칼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헤센주에 소재하고 있는 마르부르그 대학의 신약신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신약신학계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신화적 표현이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이분이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은 마치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해서 납득이 가야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신화로 취급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길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조금 밑으로 가서 17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14절과 1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헛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쓸 때는 비어있다는 의미를 1순위로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릇이 비어있다, 혹은 집이 비어있다, 어떤 통이 비어있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일 때는 그 의미가 잘못된 의견이라는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을 직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의견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빠진 신앙은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잘 되어야 해. 여러분이 시도하는 거,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비즈니스 일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소망을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빠진 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헛된 망상이고 비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논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부활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58절이라고 하는 이 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해 강력하게, 이토록 간절하고 이토록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위에 사망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세요.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56절 앞부분을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좀 풀어서 길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를 뒤집으면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힘으로 제압을 하든 아니면 논리로 제압을 하든 무엇인가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온 실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음은 신체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정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뇌가 사고를 멈추고 우리의 세포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죽음 자체가 아니고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패해지고 생각이 멈추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철학적으로 죽음을 접근한다면 죽음은 존재의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부재의 상태를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가 하면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서의 전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죽음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다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가 보이느냐, 만져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죽음, 우리가 실체를 인지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가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다시금 부활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야 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32절 앞부분의 말씀이 약간 애매합니다. 32절 중간 뒤쪽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과 논리적으로 약간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 소아시아 지역을 순례해 본 분들은 이 에베소 지역을 갈 때 거의 이 중요한 지금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 장소를 대부분 거쳐갑니다. 고대 로마의 사회에서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혹은 노예들을 검투사로 길러서 그 검투사들을 큰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검투사끼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게 만들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을 굶주린 맹수와 함께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그 높은 계단식 원형 경기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치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환호하면서 그 구경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며칠씩 굶은 사자를 풀어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젊은 엄마가 어린 딸과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저쪽 문 너머에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엄마한테 무섭다고 매달리니까 엄마가 그 사랑하는 딸의 눈을 손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천국에서 눈 뜰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사라지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누가가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건을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타임에 있었던 시간이 2년이지 다른 시간들을 합치면 에베소에 있었던 시간은 이것보다 길어집니다. 어찌됐든 2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12절 보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19절 보세요. 마술하던 사람들은 책과 도구를 모두 갖다가 불살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24절 이하에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집집마다 우상을 사다 놓고 그 우상을 신두단지처럼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29절 맨 마지막에 있는 연극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줄어들어간 우상 판매업자들이 몇몇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 사람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짐승처럼 끌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지어져 있는 그 에베소의 경기장 안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 겁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그때의 기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수와 싸웠던 일과 동일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시 찬찬히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겪었는데 이게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어차피 죽을 것.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내세는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오늘을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세가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동네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오늘을 놀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 수 있는 거 다 놀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과 원수가 되든 다른 사람들이 망하든 어찌 되든지 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부활이 없는 인생이고 내세가 없는 인생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멋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중간점을 보세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바꾸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새벽 3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저 체육관에 가가지고 저 체육관에 3,000석 넘는 자리가 다 차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안 왔어. 어떤 집사님은 와가지고 내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와서 인사를 해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것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그 의자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차는 모습을 보면서 조마 회장은 더 그랬겠죠. 그러는 모습을 새벽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임원들은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돈 내고 잠 못 자고 마음고생하고 그러고 와서 제 방에 앉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앞두고 잠에 빠지질 않는데 그래도 신기한 게 설교할 땐 안 졸아요. 제가 지금 30년째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안 졸았다는 게 이게 신기하잖아요. 조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에서 피로를 풀어야 하는 그 시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졸음이 와도 졸음을 참으려고 그러고 결론은 다 알죠. 이걸 1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부활이 있어야 하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맺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의심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을 믿는 걸까? 아니,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우리는 이미 면했지만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설날이 오면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 빚어 먹고, 저녁이면 달 한 번 쳐다보고 그러듯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달라진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